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일나무가 있는 이유는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나무가 바짝 말라서 뿌리채 말라서 죽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 이유는 이 본문의 내용을 거론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다. 어떻게 오늘 내용에 보면은 제철이 아님이라 그랬는데요. 그 제철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 시즌이 아니라는 거죠. 과일나무가 시기가 있잖아요.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과일이 점점 커지고 있게 되는데 제철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과일이 열려있지 않다고 저주를 하셔서 다 말라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러셀이 참 이상한 이야기다. 과일 열릴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셔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이란 분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지혜롭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 또 지성이 있다고도 평가할 수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위대하다고도 평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알버트 스바이츠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인간을 사랑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닷새 전이거든요. 그러니 이 스바이츠가 자기 책에서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5일 후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He was out of temper. 이성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감정을 그냥 노출시켜서 나무를 죽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잘못하면 흔들려요. 왜냐하면은 러셀이나 스바이츠도 잘 알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하는 우리도 그런 책을 읽다가 그만 흔들흔들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런가 이렇게 해서 빠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겠죠. 그 사람들 다 뭐 천재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면에서는 또 귀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옳게 잘 연구도 해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뭐 박사 몇 개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으면 다 안 하나요?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잘 연구도 해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릇되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나무를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나무를 만드셔서 그 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또 옛날에야 땔감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집 짓는 데 사용하고 땔감으로 사용하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강단이나 걸상 이것도 다 나무인데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싹둑 잘라서 또 톱으로 켜서 의자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집도 만드는데 예수님이 말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그 나무 하나를 보고 저주했다고 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서 그분은 위대한 윤리가도 아니고 도덕가도 아니다. 그러니 아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작정하고 까만 안경을 끼면은 까맣게 보이는 거지요. 그런 책들을 혹시 읽으시면 조심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조금 이 의문이 드는 것은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훈을 남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계시적 교훈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에 용기를 더하는 줄 확신합니다. 12절 말씀에 가면 끝부분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날이 바로 월요일이에요. 주일이 지난 월요일. 그러니 우리 예수님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닷새 전이잖아요. 닷새 전에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셨다. 거기 시장하셨다 말씀은 배가 많이 고프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하셨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에 줄이고 할 때 그 단어예요. 보통 줄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장하신 거예요. 아침에 이 예루살렘 가까이 동네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아침을 못 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메시아시라며 그러면 어떻게 아침을 굶고 다니셔? 자기가 만들어서 또 생산을 하셔서 드시면 되지. 그건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100%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100%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100%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 필요하실 때마다 신성 디바인 네이처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분이 신성을 사용하시면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고통을 제어할 수도 있잖아요. 못은 박히지만은 그 고통을 다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아무 감각 없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우설초에다가 이렇게 해융을 올리시는데 그 해융은 진통 효과가 있는 마취제와 비슷해요. 그 예수님이 안 드셨다고요.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철저히 다 느끼시고요. 지금 이 아침에도 예수님 시장하셨지만은 신적인 능력으로 음식을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면서 옳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뭐 전부 가난하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았는데 예수님 진지를 다 대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실 때는 주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면 늘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떡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게 하시고 물고기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게 하시는데 그건 신적인 능력이 나가는 순간인데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신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데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실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적으로 배고프시다고 음식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드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얼마나 많이 느끼셨겠어요. 실제적으로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시장하신 과정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셨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시장하시니까 저 멀리서 이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잎사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속에 열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잎만 잔뜩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13절 말씀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철이 아니라 그랬어요. 열매 풍성하게 열려서 사람들이 달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무화과 나무가 작은 나무도 있지만 성장하면은 아주 고목나무로 크게 저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무궁화처럼 국화예요. 저렇게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열매가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주택가 쭉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 불쑥 나와서 먹어볼래 물어보는데 보니까 뭐냐고 물으니까 무화과 열매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조그만한데 먹어보라고 해서 껍질을 벗겨서 먹어봤더니 아주 달더라고요. 뭐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는 것보다는 덜 달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잎사귀만 잔뜩 있고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이제 저주하셨거든요.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화과가 열릴 시기도 아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나?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거기에는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 번 열려요. 여러 번. 주로 우리 양력으로 한 3월달, 4월달에 첫 번째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 열매는 히브리 말로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그때 열매는 사람들이 달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열려서 이제 떨어지는 열매인데, 그 파게라는 열매가 처음부터 없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10월달까지 열리는데 반복해서 열려요. 예. 열리는데 파게라는 그 첫 번째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을 만큼 과일로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열렸다가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무에 가신 것은 배가 너무 고프셨기 때문에 파게라는 그 열매라도 드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는 보니까 파게라는 그 열매도 첫 번째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것이고, 그 파게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테헤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무화과 열매가 또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10월달까지 여러 번 열려요. 그 테헤나 열매는 굉장히 달다고요. 사람에게 이 좋은 양분도 되고 말이죠. 그러니 여기 지금 13절 말씀에 제철이 아니라 이 말씀은 테헤나의 철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제철도 아닌데 나무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신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삐뚤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시장하셨기 때문에 파게라는 그 열매도 있으면 드시려고 갔는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신 것이고, 파게라는 열매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테헤나라는 달콤하고 좋은 열매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적인 교훈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바짝 마르게 하신 것은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고 사람에게 대대로 남길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 갈 때도 우리 사람은 밟아서 꺾어버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꺾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수억만 배 더 값어치 있고 귀한 진주 같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그냥 껍데기만 쓱 보고 비판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엉뚱하게 말하면 큰일 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똑딱한 차 하다가 다 지옥 구덩이 들어가서 펄펄 끓는데
아이 뜨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그 책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 나무에 기적이 드러나서 말라 죽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과일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과일나무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과일나무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과일나무는 우리 사람에게 과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과일 제공 안 하면 존재 목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지구에 많은 것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과일나무 또 무화과나무인데 말이죠. 그 과일이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라고 그러죠. 에센스, 본질. 여러분, 우리 몸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도 중요하고 뭐 다른 부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도 심장이에요. 심장. 이 심장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뛰잖아요. 잠잘 때 쉬는 사람 있습니까? 잠잘 때 쉬면은 죽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단 몇 분이라도 스탑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머리 안만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 안 들어가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뭐 어디 우리가 컴퓨터 할 때 하드 드라이브 싹 날아가는 것 그것만 날아가나요? 심장이 스탑해서 피가 안 돌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많은 정보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심장이 있다고요. 그것 없으면 죽는 거. 그건 이 성경에서는 본질, 다른 말로 바꾸면 본질이라 그럴 수 있어요. 본질. 그거 없으면 죽어요. 인생에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바짝 마르게 한 거예요. 그런 예가 어디에 있는가?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합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거기 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을 때는 유대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바꿔줘요. 그 그리스 돈, 로마 돈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거기에서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 사건은 말라 죽은 나무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원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한 군데만 딱 있어서 각지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처럼 각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당은 있었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구약 시대는 동물 제사잖아요.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고 뭐 염소가 있고 소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끌고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 돈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한적한 곳에 돈을 지불하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헬라 돈이나 로마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은 그곳에서 돈을 바꾸어서 유대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돈을 바꿔주고 새를 팔고 짐승들을 파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어느 정도는 바쳤다고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으니까 짭짤하잖아요.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자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것을 결정하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팔도록 했는데, 성전 안에도 여러 부분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뭐 또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완전 성소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뜰에다가,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뜰에다가 이렇게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 안에 뜰 안에 장상꾼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더 챙길 수 있잖아요. 이 성전 안에 너희들이 자리 잡고 장사를 하니까 몇 퍼센트 바쳐라. 바깥에 살 때보다 훨씬 많이 돈을 받고 이제 하니까 재미가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돈 버는 재미가 솔솔 나는 거예요. 돈 벌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인생의 심장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인생의 심장이고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뒷전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 버는데 눈이 빨개져서 자기 욕심을 자꾸 채우니 예배가 되겠어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돈으로밖에 안 보이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양 한 마리 잡으면 내한테 얼마가 들어오는데, 소 한 마리 잡으면 내가 얼마나 벌 수가 있는데,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 인생에 있어서 심장부에 들어가야 될 예배가 뒷전에 놓이고, 돈 벌고 욕심 부리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심장이 되어서 살아가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심장을 뒤바꾸어서 살면 마치 과일 없는 이 무화과처럼 바짝 말라 죽는다는 메시지예요. 무서운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AD 70년에 바짝 말라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다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무는 그 자리에서 바짝 말랐지만은 예수님은 그래도 회개할 기간을 주시고 한 40년 뒤에 로마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잖아요. 흩어진 민족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훈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생의 심장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일나무는 과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위해서 살아가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심장, 그것 없으면 죽는데,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인생의 심장을 놓치지 않고 콕 가지고 지금도 운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간단해요. 첫째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이제 화요일 날 나무를 저주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길을 가고 계셨는데, 2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 저주하신 나무를 보니까 바짝 말라 있거든요. 뿌리채 말라 있어요. 큰 나무였겠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서 그 나무 순식간에 마르겠죠. 그러니 이 시몬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제 예수님 저주했던 저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 말씀에서 뿌리채 말랐나이다 그 말씀을 할 때 비슷하게 연관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2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그렇게 바짝 마른 것하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지요. 저 나무가 자기 본질을 지키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저렇게 바짝 말라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의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돈 버는데 눈이 벌겋게 돼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심장은 무엇인가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자녀 잘 키우는 것입니까?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심장부에 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이 작든 크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귀한 심장과 같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23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셔놓고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이 산들어 들리워서 저 바다 속에 들어가라 하면, 우리가 산을 향해서 산아 들리워서 저 바다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명령한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문맥상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23절에 산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산이 바닷속에 들어라.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잘 못 믿겠는데 저 그로스 마운틴, 저 마운틴이 노스 밴쿠버 앞에 있는 태평양 쪽으로 싹 밀어 넣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네팔이나 인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을 하나님 아버지 번쩍 들어서 태평양 중간에 빠뜨려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짓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게 무슨 유익한 짓이에요? 그로스 마운틴을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무슨 득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심장처럼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바닷속에 집어넣는 것은 사람이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에요? 물론 뭐 요즘은 기계가 발달되어서 수없이 많은 크레인이나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바닷속으로 나르면 뭐 수십 년 만에 넣겠지.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 있는 산을 번쩍 들어서 그냥 바닷속에 집어넣으라고 명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망이다 말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뭔가요? 뭐겠습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돈은 조금 신경 쓰고 열심히 뜨면 돈은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죽음을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인데요. 어떻게 죽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나이가 얼마고 그 관계없어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리 건강해도 순식간에 가버린다고요.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속으로 너희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인생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유태영이라는 그런 귀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유태영 박사님인데 저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언제까지나 나는 청년이 되고 싶다는 그런 책인데 우리 청소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까지나. 저분이 지금 연세가 만 80이에요. 정정하게 살아가시는데 저분이 왜 옛날에 우리 한국에 가난하고 못 살할 때 새마을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태어날 때부터 뭐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물려받고 재능을 가지고 특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저분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우리가 가난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한 30배는 가난했대요. 자기 형제가 팔남매인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무슨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집도 팔남매와 부모님이 사는데 그냥 조그만 방 하나 정도 크기였는데 거기에다가 지프로 초가집을 이을 재료가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잔디를 있잖아요. 잔디를 거기 파서 잔디 파면은 왜 삽에다가 이렇게 붙어서 딸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지붕으로 잔디를 올려놓을 정도니 얼마나 가난했어요. 첩첩산중에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그 마을에, 가난한 그 마을에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초가집을 뚫어서 그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전도사님이 부임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년이 그 교회에 어머니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고 못 살고 희망 없고 학교를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학교를 어떻게 가요? 아버지가 나가서 종살이에서 벌어갖고 오는 그 품삯으로는 10식구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분 위에 누나, 형 해서 4명이 있는데 이분이 5째고 4사람 다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분이 성공하고 이 사회에 나가서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러나 교회에 나가는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은 당시에는 못 느꼈을지라도 인생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점점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심장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교육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열심히 외우겠는데 어느 날 학생들이 줄줄 외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성경 구절을 뭐 간단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외워보세요. 10번 외우고 20번 외우고 30번 외우면은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소년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늘 다니는데 어떨 때는 뭐 밤중에 가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추워요. 초가집으로 만든 교회니까 뭐 난로가 있나요? 옛날에는 더 추웠다고요. 제 기억도 그런데 요즘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생이 거기에 가서 교회 안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입이 들들들 떨리고 말이 춥다고 그냥 나올 정도로 들들 떨리는데 그렇게 추운 와중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말이죠 담요를 가져다가 퍽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년이 얼마나 따뜻하게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뭐 기도가 뭐 별다른 게 있나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주기도문 외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따뜻하게 이 소년이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까 덮어줄 때야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기도하다가 눈을 떠볼 수 있나요? 아, 전도사님이 내가 너무 떨고 있으니까 담요를 덮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아멘하고 마치고 이제 전도사님에게 이 담요를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하고 딱 눈을 뜨니까 담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전도사님이 담요를 뺏어 가셨나? 아니에요. 기도 마칠 때까지 너무나 따뜻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도 떨지 않고 그렇게 이빨을 더덜거리며 따닥거리면서 추위에 떨었던 소년이 기도 편히 따뜻하게 기도하고 마쳤는데 담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덮어줬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달라진 거예요. 당시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생의 심장이 벌떡 뛰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면 참 그거 한심한 노릇이에요.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밖에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 믿니 못 믿니.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심장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뭐 성경에 다른 곳에서 끄집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기도. 지금 예수님이 말라 죽은 그 나무 앞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왜 말라 죽은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너희 인생의 심장은 기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다. 인생의 심장은 기도다. 인생의 심장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인생이 돌아가겠어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심장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면 율법적으로 뭐 그것이 자꾸 율법적으로 되어서 어떤 율법적인 외적인 그런 행동으로 남에게 자랑을 하고 남에게 드러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기도 자체는 인생의 심장이라니까요. 기도가 어디 율법이에요. 기도가 예수님이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님이 늘 그렇게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소년이 체험도 있었지만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환경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요즘은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면 나오시겠어요? 나오시겠지. 이 소년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기도가 적다니까요. 왜 그래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등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중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니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스만 하시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 저를 중등학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드는데 어느 부잣집에 귀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날은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내 저 유럽 쪽으로 여행하고 싶어요. 이번 여름에 비행기 티켓도 사주시고 여비도 좀 주십시오 하면 어느 아버지가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부잣집 아버지인데 왜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나요? 공부하고 싶은데요. 왜 안 주시겠느냐 그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24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했는데, 그게 뭐 요술방망입니까? 옛날에 동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은 내 앞에 금이 떨어지고 은이 떨어지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아니에요. 기도는 우선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가난해서 가난합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이라는 게 물질 돈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누구하고 비교해보면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난 적게 가졌다, 그러므로 나 가난하다,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요. 얼마 가져야 부자고 얼마 가지지 못해야 가난합니까? 그러기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은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고 말이지 금 나와라 뚝딱 해서 내 앞에 금 나오면은 내 생각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금을 산더미처럼 싸져 넣어보세요. 나 가난하다고 말해요. 여전히 가난하다고 말해요. 우리 사람은 그렇다고요. 끝까지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아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먼저 바꿔주세요. 마음을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별로 가진 것 없는데 푸근해요. 마음이. 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은혜가 내한테 있어요. 내 마음이 푸근한데요.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하여서 가난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가 있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돼요.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나 못한다고 그래요. 나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되겠다.
되겠다 하면 되는 거지요. 내가 안 되겠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나 행복하지 않아. 왜 기도 안 합니까? 내 속에 행복하지 않아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짝지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미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입으로 내 행복하지 않아 말해요. 불행하다고 말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떨 때는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성령의 마음이 아는 줄 압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 이미 받은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행복합니다. 나가요. 당신 때문에 내 행복해. 내가 잘해준 것도 없고 도로 미안해. 가정의 행복이 뭐 별꼴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그렇게 나가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세상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고.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알라고 그러고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내 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받은 줄 압니다. 저 사람 만날 때 실타래같이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내 속에 확신이 들어와요. 바꾸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나를 먼저 바꿔주신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세요. 환경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대개는 거꾸로 말하지, 하나님 아버지, 요 환경을 바꿔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거꾸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기한테 지면 다 진다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심장은 기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유태영 소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 한 번만 말씀하시면 저는 해결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중등학교를 마치고 저렇게 나중에 책을 내는데 기도 인생이 기도 인생, 기도로 승리한 인생이에요.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가서 이제 돈벌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밤에 공부하는 거예요. 구두 닦기도 하고 뭐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장사, 하드 장사도 하고 가장 고생을 해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뭐 유학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더래요. 유학. 그래서 이 의의가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유학이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르쳐 주는데 저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더 나은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유학이다. 그래서 이 소년이 유학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예스. 그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니면 제가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저 바깥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논문을 쓰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그것도 영어로. 논문을 쓰는데 뭐 농촌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 논문을 다 쓰니까 편지로 보내라 그러시더래요. 물론 여러분 뭐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들려주신 건 아니고 마음에 기도하면 그런 확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낼까요 하니까 높은 사람한테 보내라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분이 농촌에 대해서 워낙 가난했으니까 농촌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귀한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덴마크가 농촌에 대해서 그룬투비라든지 그죠?
아주 그들이 일찍 깨어나서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덴마크로 가고 싶다 해서 백과사전을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덴마크의 왕 국왕의 이름을 찾았어요. 찾으니까 프레데릭 구셰가 나와 있는데 프레데릭 구셰를 알긴 알았지만 주소를 모르잖아요. 주소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소를 모릅니다. 백과사전에 왕의 주소를 써놓을 리는 없고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우체부가 왕의 주소를 모르겠느냐, 왕이 사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냥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이니까 코펜하겐에 왕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덴마크 코펜하겐만 쓰고 그 노몬과 내가 이 덴마크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여서 한국에 돌아와서 시골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왕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간단하게.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왕이지만은 이 나라의 실권은 없고 이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허락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덴마크 정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백지 수표로. 비행기 티켓, 왕복 티켓, 라운드 티켓.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서 몇 년이든 간에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장학 혜택을 다 주고 먹고 사는 것, 잠자는 것 나라에서 다 제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편지 낸다고 다 유학이 되나요? 그렇게 공짜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분은 기도 때문에 그래요. 기도. 나중에 1967년에 덴마크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스라엘에 7일 전쟁을 마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잘 가꾸어서 수익을 올리는 걸 보고 기도하는 중에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편지를 내어서 이스라엘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서 거기서 공부를 마친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그 덴마크에 갔더니 영어만 공부해서 가는데 뭐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덴마크에 사용하는 말을 한마디도 몰랐대요.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어는 조금 하지만 덴마크 말은 하나도 못합니다. 뭐 쇳소리 같이 짹짹 들리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너 하루에 10마디씩만 외워라. 그래서 이분이 10마디 외우면은 처음에는 3분의 2는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특출난 분도 아니에요. 기도로 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에 10마디씩 덴마크 말을 외워서 거기서 학업에 성공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 가난하고 못 살 때였는데 새마을 운동의 발판이 되었다고요.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된 발판이죠. 그분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 없다고 혹시 안쓰러워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자식들 양육하고 키우는 동안에 기도 훈련만 시켜주면 끝! 기도 훈련 시켜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뭘 염려합니까? 부담감 느낄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기도의 심장으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기도의 심장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5절이죠. 25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합의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혐의가 있거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내가 상대방을 볼 때 그 상대방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도 사하여 주시리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데 25절에 딱 있다고요. 그러면 죽은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하는 것은 잘하지요, 비교적.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잘해요. 그러나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심장부에 들어와야 될 것은 너희의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의 본질은 너 인생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남들을 위하여 일하고 남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남들을 용서해 주어야 될 귀한 존재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값어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귀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나만을 위하여 바둥바둥 살다가 가면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라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유태영 박사님이 어릴 적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가난한 이 민족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80세가 다 되어도요, 서로 강의 오라고 세계 각지에서 스케줄이 꽉 잡혀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거죠. 남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민족, 가난한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신하고 이들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 유태영 학생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유학 갔어, 이렇게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어, 이렇게 결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식들 놓고 일생 편안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 민족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백성으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이 이쪽에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잘 되고 내 잘 살고 내 행복하게 살고, 그건 참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나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뜨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가졌습니까? 특별한 재주를 가졌습니까? 뭐 가진 것이 뭐 있어요? 우리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하셨어.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달다고 말하고 시장길을 채우고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쁜 노래하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가 되겠어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해봐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실천을 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산을 옮기려고 바둥거리는 것과 똑같아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놔두고 내 힘으로 살라고 바둥거리는 거예요? 이 게임이 청소년 청년들을 망하게 한다고요. 게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박살을 내버려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까지 게임 누르고 가면 그걸 가지고 시간 다 뺏겨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 밀어주었으면 내 인생 펴는 건데 박살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세계를 뒤바꾸고 나를 이 북미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깨닫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헌신하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을 던질 것입니다. 너 그냥 그대로 해. 인생은 그런 거야. 남들 다 하는데 너 왜 안 해?
기도 그 백날에 봐라 되는가? 눈에 보이니? 손에 들어오는 거 있니? 지루하지? 5분만 기도해봐라. 잠 오지?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발끈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여기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